예, 박수는 칠 때는 치셔도 바이러스는 안 퍼집니다.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 박수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뭔가 싶을 건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개별 녹음을 다 해서 저걸 합치면 서로 음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 작업을 이제 다 녹음을 한 걸 띄워놓고 영상을 띄워놓고 영상 입술 맞추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모여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 비밀된 장소에 모여가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영상이 나가면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성가대지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립싱크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걸 내가 생각할 때도 신미정 순사님 한 5-6시간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성가대원도 대단하고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 가치를 여러분이 조그마한 화면에 무슨 증명사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과정 속에 또 반주자도 몇 번 반주를 해야 될 거고 이런 수고가 이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두고 한번 이렇게 좀 마음에 그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주님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에스카기도 여러분 또 7시 예배, 9시 예배 때는 저희 집사람에서 오카라리나로 또 독송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데라허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통해서 성경의 주제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다 샅샅이 훑을 수는 없고 성경의 전체의 맥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나간 영상을 좀 보시고 수요 저녁에 오시든 못 오시든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걸 접하게 되면 또 잊어버릴 만한 것들을 또 중요한 맥들을 잘 짚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질문에 보면 데라라는 이름이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를 설명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거기에 있어요. 데라라는 이름이 뭘까라고 보니까 이 데라라는 이름은 지체하다 머뭇거리다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름에다가 지체하다 머뭇거리다 이렇게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뭐 옛날 사람들의 그 특징은 히브리인들 특히 이름은 어떤 그런 태어나는 사연 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름들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뭐 11달에 나왔나? 안 나오니까 애가 잉태돼서 안 나와서 그랬나? 왜 지체하다 머뭇거리다 이렇게 지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탁 제 가슴 속에 때리는 그런 어떤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뭐냐면 데라가 갈대 우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다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살다가 죽게 되거든. 205살에 죽게 돼요. 자, 이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지도를 탁 띄워놨네. 말하기가 겁나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저기는 갈대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대우르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한 데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양쪽 강이 이렇게 흘러서 늘 범람을 해가지고 저기는 비옥한 농토가 있는 데예요. 근데 저 동네 살던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지역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저기서 다 일어났어요. 근데 저기서 일어난 인류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는 뭐냐면은 저곳에서 밀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밀농사가 시작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잉여 생산물이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서 도시 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인 갈대우르 지역이라는 지역이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또 여러분 추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곳에 바벨탑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고학적
증거가 저 속에 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살던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세계를 통틀어 그 시대를 보면 전 세계를 통해 가장 중심가에 살던 게 누구냐?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라는 사람은 아담의 19대 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38절의 말씀 띄우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띄우지 마세요. 거기 보면 19대 손. 그래서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 이렇게 촌수를 따져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19대 손이 데라예요. 그럼 10대 손이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이전에 그 시대와 그래 노아 이후에는 이제 노아로부터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이 데라와 노아는 160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질문 내겠습니다. 우리 많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노아는 몇 년을 살은 거죠? 아멘 하시는 분은 장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나이를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명백하게 나옵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어요. 노아는 950년을 향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대조의 그런 노아이지만 데라와는 저 갈대 오리지역, 저 바벨탑에 세워진 저곳, 에덴이 있다고도 추정되는 저곳에 뭐냐면은 그곳에서 그 근방에서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00살을 살았을 때 노아가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지시한 방주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딱 950년 사는데 100년 까이껏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한 120년 사니까 한 12년 정도는 헌신합시다. 근데 오로지 배지는 100년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생을 배짓다라고 생각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950년 사니까 뭐 100년 떼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곳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갈대 우로라고는 성경의 지역이고, 이곳에서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자,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이 장남인 그 하란이 그러니까 하란의 딸하고 나홀, 그게 뭐라죠, 삼촌하고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게 여러분 글이 여러분 머리에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한 200년 300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이 갈대우르란 비옥한 땅에서 죽게 돼요. 아들이 탁 죽으니까, 희망을 걸었던 아들이 죽으니까 아마 데라 자신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인생의 그런 어떤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데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따라가자고 할 때, 나홀이라고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못 따라갑니다. 여기 사업체도 있고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팔고 저기 어디 시골로, 시골 저 산골 꼴짜기로 낯설고 물 쏘는 곳으로 어떻게 갑니까? 여기 친척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다 여기 사업하도 이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갑니까? 하고 못 간다고 나다퍼지고 앉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좀 짧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따라 나서고, 또 하란의 아들인 롯도 조가버지 없으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따라 이렇게 가는, 옛날 이제 그 유대에서는 그 아버지가 없으면 그 분깃을 누가 가지느냐면은 그 아들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촌의 반열에 이 롯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사연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가장 좋은 동네 살다가, 문화의 중심에 살다가, 잘 아는 동네 살다가 어느 날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섰어요. 나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그리고 그런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또 네가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그리고 또 너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제발 아멘 좀 하고 복 받아가지고 저도 편하게 좀 살아봅시다. 입 딱 다물고 앉아가지고 아멘 안 하고 저주받는다 할 때 아멘 할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데라는 알고 가려고 했을까, 모르고 가려고 했을까? 뭐 이런 상상에 맡깁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 지난 수요일에 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신약에 서대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로,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 우로 지역, 거기서 불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인도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서대반 집사는 우리와 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못 푸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내서 뭐냐면,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을 부를 때는 뭡니까?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을 때고,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데라가 이제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만약에 저 아버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게 쫙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너 아버지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안 가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겠죠. 아버지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데려가라 하고 가는데, 내가 노아 할아버지하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아마 그 땅이 가나안이 아니겠느냐 하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가기는 갔는데 데라라고는 이분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가지고 멈췄죠. 여러분, 갈대 우로 지역은요 어떤 곳이냐면, 제가 먼저 했던 이야기를 상기하면,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불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1부, 2부 시간 다 오버했거든요. 근데 잘 기억해 보면 그곳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갈대 우로라는 곳은요 도시 문명이 일어났지만, 그곳은 뭐가 함께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즉 우리가 탑을 쌓았어. 왜 탑을 쌓겠어요? 홍수로 망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징벌로 내린 홍수를 이겨보자 하는 것이 바벨탑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높은 탑을 쌓으면 이 홍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지 아니냐. 그리고 그 탑을 쌓는 깊게 우리가 이거면 하늘에 한번 닿아서 하나님께 한번 도달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넘보자.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저들이 냅두면은 모통 못할 짓을 많이 하는 게 아니겠다. 그리고 그 의도가 불순하니까 언어가 흩어져 가지고 영어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영어로 코피 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언어가 많이 흩어져 가지고 무슨 시험도 보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난 걸 굳이 통합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자,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너는 영어 공부하지 마라 성경에 오늘 목사님께서 그랬다 이러지 마요. 제발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흩어져 버린 동네가 뭐냐면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갈대우로예요. 갈대우로에는 우상, 큰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는데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신이라는 우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라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소유문처럼 있다가 충격적인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교회 가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역시 노아 할아버지의 말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 우상의 분위기에서, 우상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로 자청할 때 그냥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두드려 맞고 들어오는 사람, 그저 죽다가 살란 사람. 근데 구경하러 왔던 사람은 구경하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고 또 두드려 맞고 또 오죠. 이게 대개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고 시작해요. 데라도 이제 그런 출발을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은혜 생활을 시작해서, 야, 가나안으로 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자.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요단강을 건너가던데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가다가 초생딸 모양의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이 갈대 우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옥하고 매력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지나다가 그게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게 많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데라가 그만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문떠문 믿고 그래가지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한 세월을
보내게 됐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부분을 성경에서 바로 그 부분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의 말씀. 이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그걸 증명을 해줍니다. 데라는 저 하란이란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기서 머물다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을 흐트러지 말고 여기가 좋다고 머물러도 안 되고 여기에서 멈춰 서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결심을 흐트러지 말고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205세에 죽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제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 데라하고 좀 닮아 있는 구석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연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은혜 생활을 시작할 때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비전을 주시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준 그런 가나안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브라함하고 데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데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기를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굉장히 신령한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들 하란이 죽는 그 고통 때문에 이제 결단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란에 죽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란이라는 것은 산지의 사람이라는 이런 뜻인데, 데라가 이름 자체가 머뭇거리다, 지체하다의 이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느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건 깨닫기는 깨닫는데 어디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란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떠나긴 떠났어요. 갈대 우르의 지역을 떠나가지고 여정을 시작하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데라가 31절에 하란에서 죽으니라 하는 것처럼, 데라가 누굽니까? 머뭇거리고 지체함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으로 인생을 마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데라는 하란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가 은혜를 몰랐겠습니까? 160년이나 노아의 생생한 정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마태복음의 아담의 19대 손으로서 그 족보의 장자의 그 흐름만 이야기했을 때 그 장자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뭐함으로? 머뭇거리고 지체함으로 그곳에서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멋진 청년이 찾아옵니다. 정말 반듯하게 이럴 데 없어요. 딱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실력도 갖추고 영력도 갖추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어찌 너는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님은 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청년들은 지 잘났다고 뛰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클럽 다니고 막 이럴 건데, 영적인 고민을 했어. 우리 예배 때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청년들 많이 있어도요, 제가 자꾸 물어보고 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질문하면 질문 자체가 뭔지를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아와서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제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참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다니는 청년이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그럼 물어보는 청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24시간을 내가 제자 교육을 할 판입니다.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막 맹금을 만들어가지고, 예? 야, 10대 때 네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너 20대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무장을 하자. 그리고 30대는 세상을 그냥 정복을 해버리라 하고 그냥 파송을 할 판이에요. 애석하게도 그런 친구를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고등학교 제가 학생회를 맡고 있을 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뭔 이야기라면 수첩을 꺼내가지고 전사님 말씀하십시오. 물어보러 와요. 제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너무 힘들고 어쩌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아무개야 지금부터 내 향기는 잘 들어갈 거면 자꾸 수첩을 찾아. 그러면 딱 볼펜을 두고 이렇게 써요. 말씀을 너무 긴장되게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어. 네, 그런 애를 봤어요. 잘 됐어요. 대학을 비록 6년에 걸쳐서 그 휴학하고 돈 벌어 가고 이렇게 했지만요. 결국은 졸업해가지고 쌍용 건설 뭐 그쪽에 들어가지고 첫해 연봉이 5,600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대학원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도 빨리 했어요. 참 때깔이 달라. 그런 청년이 쫙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그래 예수님께서 덤벌하면 네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했느냐? 제가 믿으려고 하긴 했는데요. 뭐 학원도 가야 되고요. 뭐 어떡하고 그래가지고 뭐 빼먹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엄마도 가지 말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고 하니까 네 말이 참인 걸 알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퍼펙트하게 믿고 싶어.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하고 싶어. 그렇게 그런 열망이 있는 걸 알고 어떡합니까?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아무나에게 너 나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12제자를 세우는데 이 청년을 보고 마음에 달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청년이 정말 나 따라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 있는 자리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청년은 데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뿅 하고 가가지고 우리를 저렇게 제안을 하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내놓고 따라갈랍니다. 저 청년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 저 청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인데 재물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실력도 신명도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너 이렇게 전도해라 뭐해라 그런데 한락하니까 직장 가야 되고 한락하니까 내가 지금 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한락하니까 뭐 해야 되고 그럼 근심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세련된 표현을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도 해보겠습니다. 기도도 해보겠습니다 할 때 왜 저는 그게 안 할랍니다. 목사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걸 생각은 되겠구나. 통계적으로 보니까 생각해본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본다고 해서 영 안 돌아와. 안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은 나는 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청년도 머리를 돌려보니까 내가 그 따라갔다 안 되겠다 싶으잖아요. 지금 주판을 튀기면 어떨까요? 100번 1000번 따라가야죠. 이 청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따라갔으면 가르노다 제끼고 이 청년이 제자가 됐으면은 망구의 그 이름이 남아가지고 계시록의 24장로가 어린 양의 보좌 곁에 앉았을 때 그 자리 하나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뭘 억만금을 줘도 추천 그걸 다 주고도 그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 봤어. 그 뒷모습을 보고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드러나는 것처럼 부자는 저렇게 어렵구나. 집착한 그것이 있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은 했어. 영감도 있어. 그러나 대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가지고는 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머물다가 죽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생각을 하고 감동을 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청년은 좋은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화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고. 그랬으니 예수님 찾아온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물으러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느끼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데 못 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아프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라가 되어 하란에 머물러 죽습니다. 그러다가 한만한 인생을 마친다 하는 이야기처럼 많은 인생이 데라가 되어서 머뭇거리고 지체하다가 하란에서 신이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거기에서 전쟁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갈등가마 세상 노래 재 가지고 그렇게 신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고 그런 게 인생이지 하고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느끼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또 억울한 사람 하나 또 하나 나와요. 빌라도. 이 빌라도 여러분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는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6월절에 사람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 예수님이 놔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신분해봐도 죄를 못 찾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는데 그 유대인들이 몰려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욱박질렀어요.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자기가 권위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건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느끼긴 느끼고 깨닫긴 깨닫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러고 난데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면 나는 이 피에 대해 깨끗하다 무죄하다 하고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줌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핑계가 그 머뭇거리 지체하는 사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난에 못 간 이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합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음에 믿는 것처럼 믿다가 가야 하는데 데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데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부인이 hen몽을 하여서 저 사람은 무죄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피해 가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밀란이 날 것 같고 자기가 나중에 보복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성진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모함 받을 것 같으니까 내줘버렸죠. 빌라도는 황제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2번 하면서 처갓집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처세가였어요. 그런 처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했죠. 머리 돌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암살을 당하여 결국은 죽고 마는 요세포스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어려운 사건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만났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네 발로 기어서라도 저는 가나안으로 갈랍니다 라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요 2발로 달려가서 가나안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데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죽은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그 동네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날 도우려고 내가 헛된 생각을 했나 보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여기가 아닌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 땅은 가나안이지만 여기도 좋지 않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필요한데 그 믿음의 세대가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그런 어떤 롤 모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개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앞서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전설 같은 믿음들을 만나죠.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간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인간교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순교하자 세 사람이 필요하다. 인간교회를 순교할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손 들실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안 드네요. 뭐 이건 뭐예요? 들라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저를 먼저 까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분은 다리 두 개밖에 필요 없어. 저는 무조건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세상에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 이게 순교하시고 그러면 세상에 재미없는 분들이 손들어요. 근데 몸이가 순교하려고 집에 가서 남편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고 나 또 사업 정리한 것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에 망가가지고 그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이 뭐 세 사람 정도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속에서 한번 순교가 없는 겁니까? 저 전라도 정도 학생들 데리고 제가 수련회 2박 3일 갔는데 그거 가서 제가 이제 학생들 뭐 지혜도 있고 우리 정수민 선생도 있고 그때 다 간 친구들인 것 같아. 지혜 그때 갔었지? 갔어요. 그 민박집에 이제 문 열어놓고 있는데 그 동네 별 볼 게 없어요. 교회 말고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섬 주위로 한 100개는 돼요. 이렇게 이게 조금 섬인데 이렇게 100개 정도 그 신앙군도 그쪽에 100개 정도 있어요. 문중현 전도사님이 여자 홀린 다시는 몸으로 교회를 개척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요, 교회가요, 이 교회, 저 교회, 오래된 교회, 적어도 그 유교에 때 있었던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요, 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당 마당에 순교자 기념비가 있어요. 그 읽어보면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예수 믿겠나 싶어요. 3대, 4대의 가족이 모래판에 모래 파가지고 한꺼번에 생매당을 당한 것도 있고요. 막 그런 일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교회당 들어가면 뭐가 있으면 이게 있어요.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 1년 내내 그 교회 표현가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 그러면 3명도 안 오잖아 지금. 근데 그 동네 순교는 기본이야. 교회를 위해서 세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는 거야. 왜? 그 열매를 봤거든요. 그 열매를 봤어. 그러니까 그 동네는 적어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밥 먹을 데가 없어. 식당이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지혜가 기억하고 다 기억하지만 민박집이 2층 집에 자는데요, 새벽 되니까 새벽 차인벨이 울려. 교회 차인벨이. 이 시대 그거 금지됐잖아요. 그 동네는 울어. 막을 수가 없어. 그런 거 반대하는 면장은 면장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울어.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름인데 이게 교회당 창문을 막 다 열어놨더라고. 우리는 뭐 이 민원 들어온다고 지금 밤늦게 놀고 내가 새벽에 잘락하는데 들어온다고 전화하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족속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안 가면 간첩이야. 근데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 일어나가요. 그리고 찬송을 마이크 들고 하는데 창문 다 열어놨고, 우리도 갔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깨가지고 그 찬송 소리 깨가지고 갔는데 앉았는데 그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은혜요. 예?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라는 거예요. 뭐냐면 데라처럼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러다가 뭐냐면 충청도 사투리 이걸 방구충이라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요, 내 발로 기더라도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신령하기를 따지면 데라가 더 신령합니다. 가나안을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요, 데라는 훨씬 더 통솔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누가 덤비겠어요? 나는 노아하고 160년 같은 시대에 살았다. 내한테 지금 뭐 이야기하려면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령한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심오하게 막 목사보다도 성경은 심오하게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막 하늘이 열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 그런가 하면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이런 분이 있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처럼 약간 이 머리 쓰는 게 좀 부족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냥 있고 이러는데 머리속이 부족한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 그 행동하는 믿음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수도. 잠깐만 수도는요, 여기서 잘 보면요, 아브라함한테는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데라는 거기가 가나안인 걸 알았어요. 데라가 신령해, 아브라함이 신령해?
데라가 신령하죠. 자, 넘어갑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신이라. 복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뭐 기가 막혀요. 30절 시작. 3절 너를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는 그런 거 하면 제일 먼저 크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든 하나님께 좀 눈에 띄어야죠. 그죠? 그런 때는 4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복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는 사모되잖아요. 4절에 판가람이 나요. 자, 말씀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도 많고 뭐 그렇고 그런데 가나안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래 역사하십니다 그럴 것 같은데 하다가 머리를 싹 굴려. 나가다가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했다가는 인생 쫑날 줄 몰라 하고 그렇게 돌아가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이런 사람이 있어. 아멘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이걸 받고 어떻게 하느냐면 돌아가면서 얼른 쫓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청도 분들을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오늘날에 불교했지만요, 특징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땐 제주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한데 일단 시작하면 끝을 봐. 강사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강사.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저런 자매가 정말 좋은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했으면 지금 하버드에 가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아내이지만 좀 존경스러워. 그 존경스러운 게 아니면 이런 거예요. 근데 중증분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뭐냐면 말이 빠르진 않아요. 아버지 돌 이러잖아요. 근데 표현도 잘하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뭐 지방생을 얘기하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이제 뭘 했어. 이게 좋다는데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자랑을 하는다가 그냥 한 세월 다가. 전라도 분은요, 그러냐 어쩌냐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또 소란스러워. 근데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 있어. 충청도 분이요. 그 충청도 분은 어디 가면 하고 있어 그걸. 아니 내 말이 틀리니까 군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충청도 제가 목회했으니까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름을 알아보면 뭐 개인적인 거니까. 아니 이렇게 이제 목회지를 찾아가는데 조용히 좋은 자리는 다 찾아갔어. 야, 내가 깜짝 놀라서 말이 좀 뜨문뜨문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행동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충청도 스타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요, 행동을 빨리 하는 거예요. 아는가 모르는가 싶은데 벌써 하고 있어. 우리 교회도 지금은 떠났지만 제가 그런 분을 딱 한 번 봤어요. 정말 행동이 빨라요. 말은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된 거는요, 다 합니다. 다 진짜 다 해요. 지난 수요일에 저녁에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 강단에서 뭘 하자고 했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알아서 한 거 말고 알아서 한 거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가 한 사람, 금요일 저녁인가 뭘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제가 그 설교했어요. 뭐냐면 내년 2022년에는 여기 12명의 세례자를 세웁시다 그랬어요. 까먹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 중에 한 명은 꼭 세워야지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하고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데라의 영성이 있고 아브라함의 영성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데라는 여러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시대를 살았고 신령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잖아요. 하란에 머물다가 지체하다가 그 이름대로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걸음을 옮겨서 어딘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땅 말씀을 따라 갔더라. 말씀을 따라 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16장, 15장,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상숭배가 뭐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제사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범죄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만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내가 돌이키고 결단한 것이잖아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너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세 밭의 특징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밭들은 다 씨앗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감동을 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길가에 있는 밭은 어떻습니까? 그걸 품으려고 했더니 길가에 새가 와서 조아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었다. 의심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돌과 같은 밭은 어떻게 합니까? 햇빛이 나니까 품기는 부분인데 새벽에 떨었더니 이것이 이제 태양이 뜨기 전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른 땅에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품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환경,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환경이야. 우리가 많이 쓰던 말 아닙니까?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양반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항상 집을 한 유서를 써놨대요. 그리고 다 정리를 해놨대. 그러면서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유교 여순 반란상 6.25 전쟁 때 순교에 당하기 전에도 동네 사람들은 머리채가 잘리고 옷이 홀라당 여자가 옷이 벗겨져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뱃사람들이 좋은 거치래요. 그 동네 무당이 있고 그 동네 무속이 있는데 무당이 지신을 해가지고 제 여자 때문에 너희들 나가서 망한다고 얘기하고 배가 침울하고 얘기하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끌고 다닌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 맞아도 나타나고 또는 그러니까 이러다 내가 맞아 죽겠다 싶었는지 그게 그 같이 있었던 권사님의 그 간정을 보면 그 이야기 정언을 보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 옷은 누구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여수를 써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저 섬에 가면 살아보지 못할 것 같다. 전쟁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뱃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 못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써놓고 다니고 그러다가 길이 막힙니다. 물길이 막혀 물때가 높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이 막혀 섬이 연결돼 길이 열렸다가 물이 들어오면 그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쪽배를 타고 다니다가 아니면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면 크게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섬을 건너다니는 걸 섬 저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갈볼 수가 없어 이 여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끄거든.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나면 문승기 전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목민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둘 다 야단을 치고 거래가 될 일이냐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가시죠. 가시가 있었는데 품었잖아요.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100명의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나온 거예요. 100명의 정말 대단한 이동건 목사님도 자기도 그 역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역량 있는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은 이름 없는 독신 여자로서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말았어. 그럼 자기 가슴에 옥토를 신고 행동하는 믿음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 그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나 신령하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계의 89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무슨 역사를 쓸까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순교할 일이 있으면 순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기도 정의열 중사님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또 박기스 목사님을 좀 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전거 타고 제가 돌아다니는데 그 당시에 포장도 안 될 건데 저는 포장된 도로에 전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데도 힘들어. 근데 이 5개면을 돌아다니며 전도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방에 바꾸는 길이 있어. 여기에 누가 순교자가 나야 된다 그러면 목사가 딱 나가 순교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인간교회는 뭐냐면 저를 지우고 말을 못해. 저 비석 하나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 남겨가지만 그래도 최정림 목사 이겨서 그렇게 해서 빼골 빠지게 해가지고 순교를 했다. 거룩한 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고속도로 가다가요
적어도 70년, 80년 된 교회 아무 교회나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 이렇게 물으면 이 교회의 내력을 알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그러면요 적어도 2시간, 3시간은요 우리 교회는 시작될 때 이렇게 뼈를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이 있어요. 저 충목 제가 지금 주곡리에 있는 교회도요 그 교회가 지금 100년이 됐거든요. 100년 넘었어요. 구세훈 교회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젊은 처녀집사, 별명이 처녀집사예요. 천연대 집사가 됐어요. 천연대 시집 못 가 집사가 되니까 아가씨 때 집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여자가 지게를 지고 따르면서 그 교회를 지면서 그렇게 하다가 가루로 썰어져 죽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인 그 동네 감동이 돼가지고요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건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곳에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과 우리가 피가 다르고 그들과 우리가 무슨 사람이고 그들은 신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나는 달려가리라, 나는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데라보다도 어떤 면에서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요건과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영성도 데라가 더 나은 겁니다. 민감도. 근데 그거 뭐 어떡하라고요? 하란에 머물러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을 끝내려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란에 머뭇거리고 그렇게 멈춰 있으면 거기서 죽는다. 주님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랍니다 하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내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걸 주는 거죠. 내가 사모하고 사모하면 길이 다 열려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건데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고자 하는 열망, 그런 열망을 우리 안에 가져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인광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페이지를 쓰는 그런 믿음의 그런 전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지하 통로부터 해서 2층으로 오를 때 그리고 오늘 카페 갈 때 벽면을 그렇게 장식하고 싶어요. 1932년 개척해서 거기에 개척자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 자 그 최 전두사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이 굉장히 부흥에 영향을 줬어요. 정의의 전도사 총각 전도사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좀 많은 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전도 이분이 엄청 전도를 같이 했어요.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갖추게 띠로 연결해가지고 쫙 했는데 그 띠가 뭐예요?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지속하죠. 그리고 그 띠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저의 이름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록되기를 사모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네가 그 보화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위기 때 전설을 믿음의 전설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옆에다가 양보하지 말고 내가 얻어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찬양팀 찬양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같이 드립시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작은 감동으로 큰 일을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의 장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도전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벽을 만나야 되는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길을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가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될 때이고, 바로 이때가 내가 행동하는 믿음인 것을 정언할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감동을 행하세요.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산지를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오래전 부흥회 그리고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베라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리며 하란에 머물러 그것을 묻어버리지 않았는지요. 깨어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신 감동을 붙들고 적은 감동에 큰 일을 감당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믿는 것처럼 믿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며 일어나 빛을 발할 때며 달려갈 때며 일으킬 때며 정체성을 선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담대함으로 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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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나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아브람처럼 아버지 하나를 걷어차고 갈 때 우리 비옥함을 걷어차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을 시작하였으니 내 세월과 내 청춘이 내 시간이 다가기 전에 주여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주의 한 주 동안 8월은 아버지 달려가고 도전하고 이기는 날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성찬을